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이신 주님을 강조하셔 주셨고 또 어떤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굉장히 혼돈되는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알 수 없는 것 같은 말씀 같은데 굉장히 빠른 시기 그리고 번개가 한번 번쩍일 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속도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 세상 죄를 지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멸망이 찾아오는 이 순간에 구원과 저주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굉장한 엄청난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늘 같은 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무심한 날 평상 일과가 똑같은 그런 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다른 날과 어김없이 똑같이 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맞췄던 노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는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멸망의 시기를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오늘 같은 어제와도 같은 날 이런 날에 똑같은 아무런 것이 변경됨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그때에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한 그때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것을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우스운 일이 된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고 그 예고했던 모든 것들 지킨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이 땅에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통 평신날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고해 주시고 계시면서 노아를 또 이야기하시면서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파멸의 날에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날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불로 망했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31절에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놀라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귀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신 말씀인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의 남편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르릉쾅쾅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굉음이 들리고 알지도 못하는 앞만 보고 아는데도 빛이 번쩍이고 아주 난리가 아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고 온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겠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맨몸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궁금증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 크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바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급기야 바람과 다른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에 있지 않고 내가 두고 온 어떤 것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 뒤에서 얼마나 발이 안 떨어졌겠습니까?
너무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인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시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롯의 처는 이 하나의 견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무서운 멸망의 일이 벌어지면 바로 앞을 다투어 뛰어가서 정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참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나 애착이 있는 나머지 남편보다 오히려 앞서서 뛰어가야 될 그런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 뒤에 따라오면서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롯의 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옆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롯의 아내를 뒤처지게 했고 그 롯의 아내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착함이 있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선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적이지 않는 그런 면모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롯의 처가 돌아본 그 예로는 아주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명예나 권세나 부나 우리의 그 많은 면모들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앞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에게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과거에 치우쳐져 있다면 바로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에서 묶여 있는데 그 현실에 있는 이유들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문제, 좌파다 우파다,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형국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것에 너무 치중해서 지금 현실에 우리가 가담하고 가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장하는 바를 높여가지고 어떤 것에 힘을 실어 보려는 그런 생각, 나를 높이는 생각, 나도 한 목소리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어느 정도 산다, 어느 정도 부가 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나를 더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죄의 기운인 것입니다. 죄의 기운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올가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편견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큰 올가미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사설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부적합한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문을 가고 있는데도 나는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동됨을 가지고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다 가니까 나도 가는데 뭐 어때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롯의 처보다 더 많이 세상을 살아가고 현실을 사랑하고 내 모습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더 세우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어쩌면 거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지원받을 때 나에게는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공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나약한 사람들을 돕는 도우미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모든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있죠. 하나님 우리 열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셉니까? 그런데 그 열정, 엄청난 더운 날 추운 날 다 이 피켓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로에 나와서 그런 뜻을 같이 하려는 사람들과 동조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심판날이 다가오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 열정을 그런 데 쏟아부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정을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빠진 저 사람들 그룹은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함이 많습니까?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했습니다. 엄청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 롯의 처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실패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이 시간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행동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래의 지원받은 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어떤 것을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어떤 것에 내가 잘 넘어지는지, 어떤 것에 내가 정말 실족이 잘 되는지 그걸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이 시간에 저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란 게 진정 세상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나신 큰 복을 지금 누리고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방주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갈 때에 나도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그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해 버리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탄식하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우유부단한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그것을 흉내내는 것을 이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영위하라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돌이켜보면 롯의 처와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 것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로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답지 못해서 이제는 혼탁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엄청난 약속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들의 눈에 인식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조명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막혔다든가 예수님의 이름이 흠집이 났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저렇게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는 그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증거를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